자, 로마서 8장은 정말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여튼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혹시 천국 가는 사형수들 간증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시는 분 있으시죠? 꼭 보시면 유튜브에도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청송교도소,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돌보는 교도관 박효진 장관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사형수들을 전도한 이야기. 아주 흉악한 사람도 많아요. 도끼로 막 몇 사람 죽이던 끔찍한 사형수도 많은데, 그리고 그 죄수들 딱 들어오면 벌써 눈빛이 틀리대요. 네. 그리고 사형수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감옥에 아무리 힘세고 막 악한 사람이 있어도 사형수는 절대로 못 건드려. 사형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 사형수들 앞에서 모기도 잡으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형수가 사형당할 때 정말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나 천국 가자.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그 어떠한 사악한 죄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그러므로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인간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인간이 지금 현재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건지,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철학, 도덕, 사상, 성형 군자들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만 배우기만 하면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 짐만 더 지우는 결과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죄 지면서 그냥 삽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죄에서 벗어나보고자 몸부림쳐본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늪지대 갔어요. 늪지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저히 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늪지대 바깥의 사람이 도와줘야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데, 이 죄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죄를 안 짓게 되고, 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은 죄다. 예수님은 살인이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진짜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 없어지고 더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음란한 건 죄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너 음란한 생각한 것보다 가늠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 죄구나. 이 죄를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음란한 것이 버려지고 더 깨끗해지느냐? 너 점점 더 나를 지배하고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드냐?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울부짖습니다. 로마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늪지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오려면 늪지대 바깥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죄악 상태에서 다른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절망입니다. 이 사망 몸에서 아무리 몸부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절망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절망이고 나의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니 어떻게 방금 전에 죄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모든 일들은 다 법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법 아래 있습니다. 모든 법,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양심의 법까지 다 지켜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내 속까지 양심법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성자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죄가 있어. 전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 3장 23절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인간 외부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비록 죄인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죄, 현재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대신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먼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법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주장합니다. 그 법이 모세율법이든 십계명이든 이 세상의 헌법이든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이든 간에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죄가 능 힘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문제, 죄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칭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아파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 자신을 처참하게 처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내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법의 요구가 다, 양심율법까지 모든 요구가 다 충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하면 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징계를 받든지 밥을 못 먹든지 쫓겨가든지 벌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왜? 이미 법의 요구가 다 씹혀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은,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자유인이고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법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뭘 지켜야 밥을 먹고 뭘 지키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하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종이 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죠. 안 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법의 요구와 상관없기 때문에, 법이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죄가 나를 요구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전과는 다르게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됐고, 나의 신분은 이제는 하느냐 못하느냐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는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정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니 뭔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오르사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죄에 대한 벌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벌이 지불되지 않았으면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영재한테 제가 천불을 빌렸습니다. 근데 천불을 안 갚은 게 죄죠. 잘못이죠.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천불을 갚아야죠. 천불을 갚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해야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죄를 자백하면 해결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백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나는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법 안에 있는 종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어도 이미 이루어졌어도 안 여긴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와서 처분을 갚아줬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또는 누가 그 사람이 왜 나를 그 돈을 갚아줘라고 인정 안 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 상태가 되면 계속 나는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갚아야 돼. 죄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를 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명령을 해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시체입니다. 죄가 아무리 해도 나 꾹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그리고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원래 인간의 한계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라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건진대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25절 공고한 자였지만 그러나 25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를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저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죄에 패배해서 죄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계속해서 이미 내 빚이 다 갚아졌다. 선언하신 빚을 갚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때 비로소 그 능력이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빚은 갚았는데 그것을 알면은 동의하면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지만 이미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알아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좋지만 계속 나는 목이 찝찝하고 만날 수 없고 그 죄에 그 침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보고 가서 죄를 이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죠? 그 왕의 자녀란 말입니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천국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남들이 와서 너는 무슨 왕자야 뭐라고 하든 이미 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나는 왕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죄의 종이라고 우겨도 넌 종이라고 우겨도 너는 노예라고 해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속으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무섭게 몰아칩니다. 내가 숨도 못 쉬게 막 달려듭니다. 이 돈이 황제입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있고 돈이 신노릇하고 있습니다. 지배합니다. 제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삼킬듯이 집어삼키듯이 달려들 때 분명하게 한 가지 인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왕자의 공주다. 나는 더 이상 고발하지 않고 은혜를 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새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풍성히 맛보십시오.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말씀, 성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상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는 과거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골리앗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 승리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구나, 내 삶에 모든 걸 주셨구나 하실 때 이 믿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승리를 좀 많이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주시고 안 하면 야단치시는 것이 은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누리면 됩니다. 내가 이 은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면 이 외부에 나를 집어삼켰던 이 파도가, 쓰나미가 이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빚은 다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불신에 빠져서 괜히 빚쟁이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다 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앞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러므로 이제 now 원어로 눈. 그런데 이 그러므로 이제 이 이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적인 이제, 역사적인 now, 객관적인 now가 있고 주관적인 now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역사적인 now는 뭡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해결하신 그 순간, 그것은 객관적인 now, 이제, 역사적인 이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순간, 이제부터는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역사가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눠지는데 실제로 역사가 나눠진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전 역사와 그 이후 역사 바뀌어요. 그 전에는 법안입니다. 그 이후는 은혜입니다. 그 전에는 종입니다. 그 안에는, 그 이후는 자녀입니다. 그 전에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후는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이제가 이제 주관적인 이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이, 이 복음이 나한테 전해져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제 법안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종이 아니고 자유가 되는, 자유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이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정죄하십니까? 내 양심이 정죄합니까? 엉터리입니다. 사탄이 천사가 정죄합니까?
나 자신도 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정죄합니까? 네, 저도 그런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네.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려운 일 닥치면 또 내가 무슨 일을 잘못 저질렀나 보다. 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막 죄에 대해서 인정하네. 뭐 좋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지 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거예요. 너 이미 징계를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왜 내가 또 징계를 스스로 자초합니까? 예. 예. 이미 빚을 다 갚았다니까요? 근데 왜 빚쟁이 앞에서 내가 주눅 들어 있습니까? 예. 아니 실제로 지금 삶이 어려운데 그 눈에 보이는 눈에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동의, 이미 빚이 갚아냈다 이 사실에 동의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세뇌돼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 인생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는 말이 뭐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미 빚이 갚아졌지만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미 빚이 갚아졌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죠. 이미 갚아졌다! 결코 정죄가 없다! 그렇구나! 그리고 현실을 나가십시오. 그러면 쓰나미가 잠잠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걸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하신 것은 이미 다 해결됐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근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인데요. 요즘 코미디 보니까 네 가지 하더라고요. 오늘 네 가지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네 가지. 뭐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심판이 끝났다니까요. 페널티를 다 받았습니다. 다시 받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뭐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같은 안건을 두 번 판결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 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요. 네 번째, 혹시라도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찔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미 지불됐으니까 가서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놔.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다 끝난 거죠.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 때문에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최고의 법정, 지방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할아버지, 최고의 법정, 그리고 최후의 법정, 더 이상 이제 법정이 없어요. 최후의 법정, 거기에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실까?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다우시지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별번의 심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 내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현실에 빠져서 망각하거나 이게 불신이죠. 그러면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지체 많은 파도가 산더미 같은 현실의 쓰나미가 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장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나를 삼켜듯이 달려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양심이 고통받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왜 맨날 나는 욕망의 욕거리가 나는 죄가 많은 것보다 아니요. 당연히 죄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 양심이 고통만 훨씬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미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모든 심판과 정죄는, 그래서 모든 불행은, 어둠은, 죄의 권세는, 하여튼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가 없나니 바위에 새기듯이, 금강석으로 바위에 새기듯이 우리 영혼을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쓰나미가 현실조차도 순한 양처럼 잠잠해질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께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주장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두 번째 네 가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 근거가 되는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앞에 이루어져서 법적인 변화,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존재 변화, 난 죄의 주자에 하나님의 산자가 됐습니다. 네 번째, 혹시라도 죄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는 결과가 네 가지 있습니다. 결과가 네 가지. 자, 8장 31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8장 31절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8장 30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일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평생에 너를 맞설 적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 일생을 잘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맞선 적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세한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다 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는데요? 나 지금 없는데요? 그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채워주고 누리며 사시고. 세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려 무렵다 하시니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의이다 라고 선고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내신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나 자신도 절대로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하신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와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하신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군가 고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실제로 현실은요, 우리가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가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경쟁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가지 두 번. 이미 전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죽고 의에 대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다. 나보고 가서 현실을 이기라고, 골리앗을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겼다고 끝냈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빚이 갚아졌다. 누려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빚이 갚아졌구나. 죄가 끝났구나. 고발 있지 않구나. 사단의 거세가 끝났구나. 어둠의 거세가 끝났구나. 알고 혹시라도 덤벼오면 골리앗이 덤벼들면 그 사실을 주장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절대로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